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계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우리 어린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믿음 계대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대를 이어 믿음을 이어갑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할아버지의 믿음이 아빠에게 오고 그 아빠의 믿음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대를 이어서 믿음을 이어갑시다 하는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30년 전에 미 전도 종족이 북위 4도에서부터 40도 사이에 있었다,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 전도 종족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었냐면은 북위 4도에서부터 40도,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for 40 window라 해서 여러분 창문 알죠? 윈도우처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많은 종족들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루이스 부시라 하는 선교학자였는데, 이제는 그 미전도 종족의 개념을 지역이 아니라 연령의 개념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가정에 있는 만 4세에서부터 14세, 그러니까 for 14 윈도우가 되죠. 4세부터 14의 어린이를 가만히 봤더니까 거기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4세부터 14세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라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 자연지로 가는 그런 수평적 의미라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복음을 다음 시대에 전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수직적인 의미의 선교를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은 이 시대의 부모들은 그 수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부모님이 해야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그 아들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부모가 달라져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들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후사를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모니터에 나온 대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75살이었습니다. 75살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후사를 주고 너희들에게 자손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100세대 얻은 이삭이라는 아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지 24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무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문제일까? 창세기 17장 1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스크린에 나온 얘기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99살 된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에 신실하고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
라는 뜻을 함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만 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구약 성경의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를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성막이란 장소로 구별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소란 장소로 구별되었고, 솔로몬은 성전이란 장소로 구별되었고, 그들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 갔을 때는 회당이란 장소로 구별됐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얼굴 보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의 얼굴을 보고 싶다, 너도 내 얼굴을 봐야 된다 하면서 얼굴을, 낯을 보이라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한 사항인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임기응변, 응급처치지 그게 예배의 본질이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해자가 되었고, 또 그리고 또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으니까 이제 교회란 특별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일을 삼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꾸만 이 아브라함이,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성경은 얼굴을 보이라고 했는데 자꾸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다면 그쪽으로 일부러 가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다면 그쪽으로는 보지도 않고 하면서 얼굴을 자꾸 예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바로 앞구절이 창세기 16장 16절인데,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다라는 사실을 보고하는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창세기 16장 16절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여러분, 하갈은 누구고 이스마엘은 누구이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본 부인인, 본 아내인 사라의 여종이었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그 하갈 사이에 난 자식이었어요. 이 말씀과 관련하여 볼 때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얼굴 앞으로 나오라 하는 말씀은 이런 질문의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내 앞에 나와 상의한 적이 있느냐? 그 일은 내 얼굴을 피하여 내 생각대로 한 일이 아니니? 라는 질문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담의 믿음의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25년 동안 24년 동안 믿음의 후사를 주지 않은 것은 부모인 아브라함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들어 놓고 이런 얘기를 찬찬히 하시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하느님 앞에 엎드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서 왜 사연이 이렇게 전개되는지, 왜 너에게 약속한 후사가 없는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나가자. 그 사실이 사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아브라함을 새롭게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정체성을 바꾼다는 겁니다. 너가 이제껏 누구냐? 너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어떤 방편으로 인생을 살고 있느냐 하는 삶의 목표와 그리고 삶의 방법과 삶의 존재를 바꾼다. 이것을 자정체성을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람이라 하는 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인 아브람이라 하는 말은 존귀한 자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근사한 이름이죠. 이제까지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가정 안에서
존귀한 아버지였을 뿐이었습니다. 적당히 돈을 벌어 가솔들을 거느리고 가솔들을 먹이고 입히면서 집 안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나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가정만 아는 부모로는 하나님이 교육하신 축복의 자녀를 길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인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한 옛날에 족장만 되더라도요, 자기 가정을 뛰어넘어서 많은 무리들을 살피고 적어도 부족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이 족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라의 대통령을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정당이라든가 어떤 부류만이 아니라 전 국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자녀를 길러내려면 아버지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의 자녀를 길러내려고 한다면 그 부모가 탈라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성경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른들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중요한 명령, 우리는 쉐마 교육이라 이렇게 알려진 명령이에요.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인데,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이 말이 있으마 쉐마 교육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해서, 이 마음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가 하면 레바브라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마음의 가장 중심을 말한다는 거예요. 즉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을 통하여 온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저 사람은 중심이 선 사람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은 중심이 선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고 저런 얘기도 흔들리지도 않고 이런 흐름 저런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딱 중심이 된 사람을 알 때, 저런 중심이 된 어른이랍니다. 저 사람은 중심이 된 사람이야, 나에 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딱 중심에 넣어서 중심이 잡혀져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준수하게 시험을 받는, 이것이 먼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더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의 모범을 보이면은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이 아닌 진리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대충 머리 손질을 하고 외출을 합니다. 부실거리는 소리를 듣고 대학에 다닌 딸이 묻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러 교회에 간단다. 엄마, 지금 어떤 시대인데 교회에 기도하러 가세요? 지금은 화성이에요. 헬리콥터가 날아다니는 그런 과학시대예요. 딸은 어머니의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는 어머니를 핀잔합니다. 세월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딸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딸은 엄마가 한 모습 그대로, 엄마의 본을 그대로 교회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부모가 무릎을 꿇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역사를 경험할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자녀는 하나님을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교우들이 꼭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경 얘기를 지식으로 알아요. 그 지식이 내 삶의 진리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처음에는 감사를 해야 된다, 무슨 찬양을 해야 된다, 무슨 도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기는. 기도는 우리 어머니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가정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능력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을 경험할 때 와, 기도가 저런 것이구나 하고 아이들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수된다는 것을 우리 교우들이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신앙의 본을 보이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자. 우리 교우들은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우가 많이 계세요. 가정이 만일 안 드린다 그러면 여러분만 안 드리는 겁니다. 다른 분들이 다 가정 예배를 역사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잘 드려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을 비교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를 분명히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호와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러나 롯의 가정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었습니다. 롯의 가정에는 남부럽지 않은 가축과 그리고 또 소유물이 있었지만은 예배는 없었어요. 입으로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은 정작 가정 안에서는 양 챙기느라고, 소 챙기느라고, 장막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나중에 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죠. 롯은 살기 좋아 보이는 기름진 소돔 땅을 선택했지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마음에 뒀기에 아무런 미련 없이 헤브론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겉보기에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은 롯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길을 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롯도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 찬송 소리가 흘러나올 때, 가정에 두런두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소리가 드러나올 때 하나님, 그 가정은 천국이고 복받는 가정이라 하는 걸 아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것. 세 번째로는요, 그 무엇보다도 자녀에게 믿음을 갖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목동 다윗과 골리앗 장군의 싸움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드리겠어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 장군이죠,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골리앗 장군의 무기가 무엇이며 목동 다윗의 무기가 무엇인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 장군의 무기는 무엇이냐면 칼과 창과 단창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무기는 믿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내 손에 잡히지도 않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그 하나님이 이 전쟁 한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얘기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했지요. Almighty가 전능한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가 전쟁에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다면은 이 전쟁은 패배할 수 없겠죠. 사람에게 지는 하나님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살이 하면서 사람에게 지는 하나님도 보셨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고 그러면 어떤 삶의 정황이나 어떤 삶의 자리에 담대함을 잃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주해야 할 현실에는요, 학업, 진학, 취직, 결혼이라는 무수한 골리앗들이 턱 버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골리앗을 이길 무기를 갖춘 데 골몰합니다. 소위 좋은 스펙을 산다는 것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릴 만한 크고 힘 있는 스펙을 쌓아놓으면 뜨끈히 이겨서 문자 그대로 그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스펙을 쌓는 일에 열중하고 있어요. 하지만 골리앗은 그렇게 만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일밖에 없어요. 믿음입니다.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리앗이 커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와 비교할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골리앗이 강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그보다 더욱더 강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자녀의 시선이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을 갖게 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내 편 된다,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면서 그 모든 장애물과 방해를 뚫고 나가는 그런 자녀들로, 자손들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몇 달 전에 국민일보로부터 신앙의 어머니에 관한 원고 청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다가 정중하게 고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너무도 좋은 어머니셨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저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안에서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신앙적으로 이끌어야 할 입장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사도신경은 이런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외우세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가르치는 입장이 제가 어머니를 가르치는 입장이었던. 그래서 신앙의 어머니라는 주제로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써달라는 그 청탁을 제가 고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신앙적인 부모님으로 자녀들에게 자리매김되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우리의 아들이, 우리의 딸들이 어떤 신앙적인 부모님으로 인식하고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그래서 힘들 때 엄마 기도해 주세요. 엄마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조금 힘들어요. 사업이 힘듭니다. 이 학위하는 거 힘듭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넉넉히 부탁드릴 수 있는 그런 부모님으로 여러분들의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신앙하면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 신앙생활은 오래 했다고 하지만은 아이고, 이렇게 되냔 말이죠. 오늘 우리는 지금 2부 예배를 온 시대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냥 해본 게 아니라 우리 온 시대 예배는 지난해 10월 달에 우리 사역자들이 디스커션을 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또 디스커션을 했고, 다 올해 초에 당일 때 또 12월 달에 작년 12월 때 여러분들이 보고 드리면서 내년에는 전반기에 한 번, 후반기에 한 번 온 시대를 예배 드릴 것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온 시대 예배를 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 영아, 유아,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까지 합해서 드린 예배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런 신학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 첫 번째로는 온 시대 예배를 통하여 간시대 신앙 교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시대 인터제너레이션 에듀케이션이죠. 간시대 교육이 가능하다. 즉 우리 어린이들은 너무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이 어린들이 조금 주의가 산만한 것 같지만 어른들의 자세를 힐끗힐끗 보면서 예배를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부른 것을 내가 찬양대도 보고 어린이들 보고 찬양대를 부르고 봤는데 우리 지휘자가 아주 열정적으로 지휘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몸을 움직여서 막 따라하는 걸 적어봤어요. 그랬죠?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저런구나. 하나님께 저렇게 찬양을 올려야 되는구나. 말씀을 저렇게 읽어야 되는구나.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여기는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요. 이것을 우리 배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수백 마디 설명보다도 더 좋은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시대 교육을 통해서 그런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세대 간의 신앙 단절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시대,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자손들이 신앙생활에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신앙생활을 이탈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탈하던 시기가 언제나 한 걸 분석을 해봤더니까 중고등부를 졸업하고 대학부를 졸업할 때, 목사님이 중고등부 때는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모르는데 대학 가더니 그만뒀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이때 이탈기라는 거예요. 세대 단절이 신앙 단절로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시대 예배를 통해서 이런 신앙 단절을 완화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온 시대 예배는 우리 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가정 예배를 격려하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가 가정을 신앙 강조하죠. 우리가 일주일이 한 주간이 168시간이에요. 그 168시간 중에 1시간, 주일 1시간에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 1시간조차도 우리가 갖지 못하는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자녀들의 다음 세대 교육은 가정이 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신앙교육을 강조하는데, 가정신앙교육의 핵심이 뭐냐? 가정예배라는 가정예배. 근데 이 가정예배가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가정예배가 참 우리한테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시대 예배를 통해서 그 한 가족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익숙하게 함으로 이 가정예배를 이렇게 격려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위해서 묵상하고 있을 때 불현듯 요게벳의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100일도 안 된 아기 모세, 100일도, 3달 지나서 100일도 안 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눕혀서 날강에 띄울 때의 심정을 연평한 씨가 작사 작곡한 노래가 바로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그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어요. 들어보십시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눈을 맞추고 이랬어요. 아이가 무슨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니까 엄마의 눈과 눈이 마주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세례 받은 어린이들처럼 얼마나 눈이 예쁜지 맑고 예쁜지, 그 동그란 눈으로 무슨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날지도 모르고 엄마를 쳐다보지 않겠어요?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그렇지요, 내가 낳아서 저를 먹여 키운 아이가 눈을 감다고 안 보이고 눈을 뜬다고 보이겠습니까?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후렴입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참 주인, 우리의 참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참 부모가 누굽니까? 참 주인 누굽니까? 그 하나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얘기예요.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하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연평한 씨가 요게벳의 노래를 쓴 계기가 있답니다. 아이가 셋인데요, 둘째와 셋째는 쌍둥이 자매인데 체중이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뇌출혈이 있어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더구나 아이들이 미숙아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 폐가 덜 발달되어서 무호흡증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갑자기 보면은 호흡이 끊죠. 얼마나 부모가 무섭겠습니까? 유리 너머에서, 창 너머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는 겁니다. 내 배가 아파서 내가 낳았지만은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현실,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이의 참 주인이시고 아이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작사자가 노래의 가사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가사는요, 어떤 가사인가 하면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가사라는 겁니다. 아이를 띄어보내려고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여기에 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상상해 보세요. 혹시라도 물이 셀까봐 틈새 역청과 진을 상자에 바르면서 그때 어머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이 이 노래를 작사한 작사자의 마음에 많이 생각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기베스의 믿음, 자녀의 참 주인은, 자녀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이 요게벳의 믿음이 가정마다 교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믿음의 후손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의 후손들이 우뚝우뚝 서게 되는 그런 축복이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